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처럼 하라, 네 번째 시간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몸에 배이셨습니다. 기도가 몸에 배이셨습니다. 아내가 우리 집에 이제 아파트 들어가려고 그러면 입구에 또 누르고 또 현관 앞에서도 또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누르는데 번호가 뭐지? 이렇게 하고 누르는데 문은 열려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니까 번호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문이 열려요. 네. 왜 그래요?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네.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손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가 몸에 배이셨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몸에 배이면 몸이 반응을 해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몸에 이렇게 배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반복했다는 것이죠. 기도가 생활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셨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셨고, 평상시에도 기도하셨고, 절박할 때도 기도하셨고, 심지어 매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가 몸에 배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가 몸에 배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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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늘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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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마음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우리 몸에 배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 이게 몸에 배어야 돼요. 낯설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몸에 배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산에 밤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언제든지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같이 갑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새벽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이 따로 어디 정해져 이렇게 어느 시간보다도 새벽도 이렇게 하시지만은 늘 24시간 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도 또 다릅니다. 어떤 때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빈들에서 기도하시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다락방에서 기도하시고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어느 장소에서든지 어느 시간에서든지 이렇게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있는 장소에서 있는 그 환경에서 늘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기도로 이루셨고 기도가 방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기도로 이루시고 기도가 그 일을 이루는 방법이셨습니다. 우리 한번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피하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루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구절 한 구절이라도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꼭 살게 도와주세요. 넘어지고 또 다시 실패해도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꼭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할 수 있도록 의지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작심삼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크고 작은 여러분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새겨서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진짜 완벽하게 해결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솔직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을 같이 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기도는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기도할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국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옆에서 천사가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앞으로 기도의 향로를 올려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이 세상을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한번 시편 103편 19절을 같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예.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는데 여러분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데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한 번 하고 만다든지 그리고 한 번 툭 던져놓고 만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 진정성이 뭐야? 진짜 필요한 거야? 뭐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진짜 필요한 거야? 아닌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말이죠. 앉으나 서나 계속해서 기도하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수시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우리의 기도를 올리면 기도가 쌓이면 응답은 순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쌓이면 응답은 순간이다.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 응답은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왜 안 돼요? 왜 그래요?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면 응답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느냐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는 것에
예수님의 마음이나 생각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이나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었다 이겁니다. 피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 일을 하려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마음이나 생각이 열려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고 생각이 열려 있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죠. 열려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마음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었어요. 그냥 방 안에 창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마음도 열려 있었고 생각도 열려 있었고 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려는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려는 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 열려 있는 상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창문이 열려진 상태로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웅크리지 말고 쪼그려 있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말씀을 진짜로 믿어버려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거를 피곤해하지 않고 그거를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거를 하려고 그 마음이 항상 열려 있었듯이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진짜로 안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문이 닫히고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은 아마 지금 마음이 시끄러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겁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무거워지고 그러면 병듭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지 않도록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이게 열려 있어야 이 마음의 창이 열려 있어야 그 기도가 힘이 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마음의 창을 열고 기도할 때에 다니엘에게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도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시골에 노 부부가 사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활활 타는데 소방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고 왔어요. 근데 이 노 부부가 이 소방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 안에 자기들이 평생 모은 재산이 저 안에 돈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디 돈이 있는데 불나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방관이 뚫고 들어가서 1,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불타서 타버리고 1,000만 원을 거기에서 불 속에서 건져서 이 노 부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몸살이고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까? 이렇게 뛰어드셨습니다. 뛰어드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생각을 열고 하려는 자세로 기도에 임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쑥박업을 하면서 하는 기생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여러 왕들을 물리치고 지금 여리고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라합은 그거를 그대로 믿습니다. 소문만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마음에 확 박혔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라합의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 2대에 걸쳐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해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이 라합은 소문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고 큰 감동으로 내 마음에 확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이래 우리가 이 라합을 이렇게 보면은 또 한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듣고 나서 이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정 여운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도 한번 읽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 여운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갑니다. 자, 여러분,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이렇게 확 믿어졌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은혜 입은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도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 그리고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결단을 하게 되니까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라합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게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라합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듯이, 목숨을 걸듯이 여러분도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모든 것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소문만 듣고도 이 라합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로부터 그에게 놀라운 이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라합의 이런 결단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라합의 이 가족만 삽니다. 라합의 가족들만 삽니다. 또 이 라합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이게 숨겨주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합의 남편이 누구냐면 살몬이에요. 살몬인데 라합의 남편이 살몬인데 이 살몬은 라합의 집에 정탐꾼으로 왔던 사람일 거다. 그때에 자기들이 죽지 않고 이 살몬을 숨겨두었던 이 라합, 여리고성이 완전히 멸망할 때 그의 가족을 지켜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라합의 가정을 지켜준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 살몬과 결혼을 해서 이 살몬에게서 나중에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보아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합과 이 살몬을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또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또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 살몬이 대단한 신앙의 명가의 가정입니다. 이 살몬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라합이 이제 라합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까지 오게 되는데 라합이 믿음이 그때부터 라합의 가족들 대대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의 신앙의 대돌이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에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 부익부가 있고 빈익빈이 있습니다. 라합은 믿음에 이렇게 큰 믿음을 갖게 되니까 믿음의 자손들, 그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도 있는 사람은 더 받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라합과 같은 이 믿음, 훈련하고 훈련해도 안 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소문만 듣고도 믿어지는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가문을 일으키는 그 믿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기도의 간절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박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욱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데도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내가 잘해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복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 우리가 한번 적용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뜻을 정하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결단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세요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결단이 있어야 우리 가족 구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하시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도 하지 않고 간절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해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단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참 성격이 좋아요. 그래서 남편하고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녀들하고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족들은 교회는 안 다녀요. 그리고 부담을 안 줄 정도로 성격이 좋아요. 교회에 가자는 부담을 안 줄 정도로 성격이 좋아요. 제가 그분 가정을 신방하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피하지 말고 맞닥뜨려라. 저 집사님 피하지 말고 맞닥뜨리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이 그때 나온 말씀입니다. 남편을 살려야 되고 자녀들을 살려야 되는데 주일이면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함께 가자고 하면서 믿음으로 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혼자만 편하게 이러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셨다면,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피곤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있게 될 시험, 그 위기, 이거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피곤한 제자들을 깨우면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기도하자,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을 읽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22장 46절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때만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분들은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해야 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우리는 유혹에 날마다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혈기를 부렸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혈기를 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가 다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게 되면 다른 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기도에 실패하게 되면 실패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일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에 성공하게 되면 다니엘은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봐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돌파하십시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를 놓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도로를 지나가는데 참 몸이 불편한데 운동을 하려고 운동하는 티가 나요. 억지로 운동을 하는 티가 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추정해 볼 때는 아마 병원에서 의사가 운동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운동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운동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기 전에 지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기 전에 기도할 수 있을 때 지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이 라합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지금 현재 편하고 이런 거 여러분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래,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는 내 믿음의 자세를,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명랑하고 그리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명랑하고 이렇게 활기찬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가 어려우면 119 부르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9절을 읽습니다. 같이 갑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다시 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저를 따라서 합시다. 누가 어려우면 119, 누가복음 11장 9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늘 이렇게 삶을 사니까 그 사람은 인생이 항상 밝고 적극적이고 사람들이 볼 때도 호감이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전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을 피고 오늘 주신 어떤 말씀에 감동이 된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말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까?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되게 그렇게만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니까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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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 군인간 공군에 입대한 사람이 어느 날 급하게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 오늘 정오 12시에, 저녁 12시에 낙하를 하는데 처음 낙하예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요.
고모,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군대 가기 전에 이 고모가 이 조카에게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자.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낙하 때가 다가옵니다. 비행장에서 전투기들이, 수많은 전투기들이 출격해서 이제 낙하를 시작을 하는데 아무 불빛도 없습니다. 안에도 밖에도 불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투기 안에서 빨간불이 깜빡깜빡합니다. 낙하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낙하하는 순서가 두 번째예요. 그래서 고모한테, 고모 두 번째예요,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고모가 그 시간대가 돼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조카가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갑자기 앞에 낙하해야 될 이 군인이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서 저 뒤에서 하면 안 돼요 하고는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하게 되니까 2번이 이제 1번이 첫 번째가 돼가지고 낙하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자리가 되어져서 낙하했습니다. 그런데 낙하하면서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전투기가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분 후에 이 전투기가 폭발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 조카 하나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이 제대하고 고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골 교회에 와서 간증하는 그 내용이,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한테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아래에 있으면서 나오기 전에, 껍질에 갇혀 있으면서 병아리가 쪼아댑니다. 그러면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쪼아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두꺼운 여러분 껍질들이 여러분에 있을 때, 여러분 힘든 장막들이 여러분을 덮을 때, 그 가운데서 기도로 하나님께 쪼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두 두꺼운 문제를, 그 껍질을 깨서 여러분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하면,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라합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명가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 염려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깨우기를 원하시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을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자손 대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